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러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위로를 얻었더라 정해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게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것저것 진찰하더니만 당신 암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갑니다. 잘 나가던 직장 어느 날 갑자기 나가시오.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나가시오. 해고당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때도 또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오늘 본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던 자기의 엄마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위로를 하셔요.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독특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엄마 나이가 90살, 아버지 나이가 100살 때 그때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그 생각을 통하지 않는 아주 불가능하게 태어난 사람이 이 이삭이라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 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삭이 탄생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건 바랄 수 없는 거였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믿었더니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혼자서, 남자 혼자서 믿는다고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애가 태어나려면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라도 보니까 사라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났다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 정말 그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뜻인데 그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생각해 보세요. 100살 난 아버지가 애를 낳았어. 90살 난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웃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정말 웃음이야. 그냥 애가 태어난 것도 웃기고 애가 자라는 것도 다 웃음이고 애를 막 걸어다니는 것도 웃기고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삭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사라는 90세에 얻은 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90살에 낳은 아이면 이건 아들이 아니라 거의 손주뻘 되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자기 모든 걸 다 그냥 애한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3살쯤 됐을 때 그 이복형, 이스마엘이라는 이복형이 있었는데 이복형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막 괴롭혔어.
안 볼 때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랬나 봐.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삭을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지없이 그냥 단호하게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 대해서 이삭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고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길렀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우리 살펴봤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아이를 데리고 출발했잖아요. 왜 일찍 갔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 라고 한다면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날 절대로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다 준비해놓고 그냥 튄 거예요. 그리고 튀었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나온 것처럼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뭐 제 종들 내려놓고 혼자 올라가서 막 그거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이삭에 대한 마음은 잘 안 나와 있어. 성경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삭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거랬는데 그처럼 순종했지만 이삭 자신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된 순양을 통해서 이제 살아났지만 이삭이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겠어요. 어머니 있잖아요. 자기 특별한 일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성경에도 기록도 안 됐을 텐데 성경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이삭이 와서 엄마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요. 아버지가 종들 다 놔두고 나만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행히 내가 안 죽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게 돼서라고 하였을 때 사라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이고 다행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그렇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방을 섰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게 위험한 해석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사라는 이 이삭이 너무나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라는 그냥 아들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 이제 30년 동안 있다가 사라가 그러니까 이삭 나이가 37살이죠. 37살 때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사랑을 온통 받았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던 이삭은 너무나 큰 상실감과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과 엄마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3년 동안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0일에서 70일 이렇게 애곡을 했다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 30일,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 동안 그들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이 3년 동안 엄마가 죽고 나서 이렇게 그 우울과 또 슬픔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믿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시켜가지고 야, 내 고향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시켰잖아요.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이제 엘리에셀에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말씀,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61절 62절. 창세기 24장 61절 62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리브가가 오는데 자기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자 종들과 함께. 이건 뭐 알 수 있어요? 리브가가 리브가도 아주 부잣집 딸이구나, 부유한 집 여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종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부엘라 헤로이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갈이 쫓아냈잖아요. 하갈이 쫓아나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막 힘들어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물을 발견하잖아요.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에요.
나중에 이 네게부에서 이제 이삭은 이 부엘라 헤로로 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 우물 있는 데서.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을 거주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슬프지만 슬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이삭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래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에서 있다가 네게부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슬픔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일상의 일이죠. 하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 이제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삭이 저녁에 묵상하기 위하여 들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는 하루의 개념이 틀려요. 보통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시죠? 아침에 해 뜨면 아침이라고 해서 하루 시작하잖아요. 시간적으로는 12시지만 보통 아침에 해 뜨면 아침이다 하루 시작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대야. 유대인들은 언제가 하루 시작이냐면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아침에 새벽에 하루 시작할 때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새벽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새벽 예배.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해 떨어지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유대인들의 새벽 예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 신부감을 구해라고 보내고 나서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해질 무렵에 하루가 시작할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꼭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경건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이 많았어요. 오라는 데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바빠서 뭐 어때 이런 말 없어요. 항상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대화했더라.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다. 다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우리 주님은 항상 아침에 일찍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 이게 새벽 예배 시초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냥 새벽 예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주님이 습관을 쫓아 감남산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요 새벽 예배 천일 작정하신 분이 있어요. 천일의 N이 아니라 천일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라면 지난번처럼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배 못 뛰어, 문 닫으러 이런 일이 없는 한 최소한 천일을 합니다. 이제 천일 작정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경건하게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피아노 조율하시는 분들 중에 이종열이라는 피아노 조율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예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호화 마트홀 다 이분이 스카우트 돼가지고 조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물론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요즘 다 피아노 조율할 때 기계가 워낙 좋아가지고 조율기라는 게 다 있어요. 조율기 있죠. 기타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피아노도 역시 조율기가 있어가지고 그 들으면서 이렇게 쪼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조율기 없이 항상 자기 귀를 가지고 절대음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기의 이 절대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피아노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이 절대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술, 담배 절대로 안 하고 자기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수도사처럼 엄격하게 자기를 다스린대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조율할 때는요 정장을 항상 입으셔요. 깨끗하게 정장하고 정말 마치 뭐라 그럴까요? 화살을 땡겨서 화살 막 쏘기 전에 막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복장 갖추고 조율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피아노 조율 명장 1호. 여기 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호화마트, 특별히 무슨 연주회가 있으면요 항상 이분이 그 피아노를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지 윈스턴,
지메르만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이분이 조율한 걸 듣고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조성진이라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조성진이가 선생님이 조율해 주시면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분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자기가 정말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복잡하고 위기에 왔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이 해질 무렵에 묵상하였더라 하는데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당시에는 뭐 사람도 많지 않았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누군지. 낙타가 오는 거예요. 자,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24장 64절 65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물론 이삭도 봤죠, 오는 사람들을. 반대로 리브가와 엘리에셀과 그 사람들도 역시 이삭을 본 거예요. 서로 본 거죠. 여기서 보니까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 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갑자기 저기 누구 한 명이 왔다 갔다 하가 보이니까 종에게 보면 누구냐? 바로 우리 주인입니다. 이삭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건 뭐냐면 그 히잡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유대 그 아랍 사람들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특별히 신부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순결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여행하면서 왔는데 자기의 신랑감인 사람 만나니까 얼른 얼굴을 가리면서 정결하게 이러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상황 파악을 잘하고 지혜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삭이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6절 본문. 종이 엘리에셀이죠.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무슨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누구냐? 이삭이 물어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딸이고 제가 거기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남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이 삶의 만남에도 이런 하나님이 이야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부부들 이렇게 제가 만나면 궁금하면 물어봐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물어보면은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때 내가 술만 먹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요 어떤 사이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얘기 가운데 둘로 구분되는데 그 얘기에 하나님이 얘기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얘기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만남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개입되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딱 아침이죠.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죠. 이렇게 딱 경건하게 묵사하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서 무리가 오는데 자 엘리에셀이랑 가족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웬 아리따운 여인이 얼굴을 딱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서 있어요. 이삭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은 여차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보니까 막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봅시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잘 오셨습니다. 웰컴 하면서 이제 어디로 왜냐면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는 얘기는 이제 이 집안의 새로운 여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뭐 다 생략됐어.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다 생략했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위로를 얻은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제 그 슬픔 가운데 3년 동안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이 리브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화날 때가 있죠. 짜증나고. 왜 짜증나고 왜 화납니까?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사람. 반면에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아요. 참 내가 어떤 평안을 누려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면에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사람에게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슴도치 아시죠,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누구든지 다가가도 상처를 받아. 고슴도치가 누구한테 다가가든지 상처를 받아. 이 사람은 가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네. 왜냐하면 그 안에 증오, 열등, 교만, 질투, 탐심, 불평만 잔뜩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것도 자신이 알지도 못해.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자기 탓, 환경 탓, 건강 탓, 남 탓, 주변 탓, 회사 탓, 나라 탓, 온통 막 그냥 막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요. 사람은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은 성숙하기 시작하는데 남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지적을 잘해요. 지적을 잘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했더니 지적질 좀 하지 말라 그래. 그냥 누가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봐야 돼요. 유럽의 그 어느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주교가 묘비명, 무덤에 쓴 묘비명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공감되는 글이에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나이가 좀 들고 지혜를 얻고 보니 세상이 나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살고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결심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고, 황혼이 되어서 마지막 시도를 내 가까운 가정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서 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세상도 변화되었을 것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받고 내가 나를 볼 때 주변이 변화받는 것이 내가 뭐 세상을 바뀌었다가 뭐 공동체를 바꿔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양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양. 따뜻한 거예요. 다가가면은 따뜻해요. 늘 온기가 있어요. 늘 부드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뻥 하고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린 가슴이 이렇게 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슴도치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할 때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6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 좀 빠진 게 있죠. 리브가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위로가 아니라 리브가를 사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온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는요, 위로가 됐다 그러면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안아주고 이러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위로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더 감사하게 성도들이 올 한 해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위로를 사람들에게 나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밭을 그냥 가만 놔둬가지고 막 잡초가 무성한 그런 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가꿔야 돼요. 잘 이쁜 정원을 만들어야 돼요. 온갖 더러운 것이 올 때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풀고 깨끗하게,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냉장고에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잔뜩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나쁜 소리 막 듣고 좋지 않은 거 막 들었을 때 그거 담아두면 안 돼요. 다 그거 치워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가꾸어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이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정말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왔지만 사실 엘리에셀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리브가를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아픔, 내가 당하는 이 슬픔, 이 억울함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이삭이 그냥 엄마 밑에서 그냥 이렇게 마마보이처럼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리브가를 붙여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사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이 아픔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보세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너도 그 아픔을 치유받아서 다른 아픈 사람을 치유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까? 병을 치유받아서 우리가 또 병든 자를 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합니까? 이 가난에서 하나님께 극복하여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엉망입니까?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엉망이 된 가정을 가가지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어두움,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은요, 바꿔 말하면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 내가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위로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온갖 상처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를 치유해 준다. 상처받은 치유자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요청 와가지고 목사님 그 가정에 아이 문제로 목사님이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 집을 나갔어요. 그냥 그래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위로를 안 받는 것 같아. 그냥 별로 맹숭맹숭해. 근데 옆에 있던 같이 갔던 권사님이 아유 집사님 나도 우리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힘들지. 둘이 막 껴안고 우는 거야 막 엉엉엉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같이 막 엉엉 우는 거야. 이렇게 딱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 다 치유받았어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도 치유 안 받더니만 권사님이 같이 울고 울더니 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는데 윤복희 이분이 자기의 간증, 자기의 자서전을 저예요 주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니까 윤복희 이분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다 당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다 누렸다는 거예요. 고난?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서 아버지가 마약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랑 같이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고아원에 맡겨져가지고 고아원에서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일찍 연예계에 데뷔했잖아요. 막 미팔군에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잘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혼에도 실패했잖아요. 그 유명한 가수와 결혼했다가 실패도 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었대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은 거, 자기의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는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난 이제부터 가요 안 부르겠어. 가요 안 부르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밤무대라든지 어디 행사장에서 부르면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절대로 안 갔어요. 나는 그런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노래 안 불러요. 그리고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관계된 걸 이렇게 살아갔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때마침 서울국제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윤복희 권사님이 오빠, 그 윤향기 나중에 목사님 되잖아요. 오빠랑 같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대상을 타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알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노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어마무시한 찬송가인 거 아세요? 거기에 주체는요 예수님이에요. 네가 만약에 괴로울 때 내가 위로가 되어줄게. 네가 만약에 서러울 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래. 어두운 방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울국제가요제 이거 윤복희 권사님이 그때 꽤 오래된 영상이지만 영어로 부릅니다. 영어로 부르면서 가사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 가사 보시면서 권사님이 손끝을 보세요. 손을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향했는지. 준비됐습니까? 봅시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averns,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the love. I'll be the one to be loved.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ol.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불후의 명곡인가 그런 게 있는데 윤복희 이 가수 편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를 쭉 갖고 왔나 봐요. 에일리신가 뭐 그 어떤 그 크리스찬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특별히 영어로 좀 꼭 불러달라고 영어로 좀 불러다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그 불후의 명곡 여러분 그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에일리신 막 영어로 부르면서요. 거기 가사에 노래 가사는 그거 없지만 he said 나와요. he said가 누구예요? he said 뭐야?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을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윤복희 권사님 보면 최고야 최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